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말씀은 제가 주일에 청소년부 친구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더 재구성해서 성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재구성해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상상력, 창조성,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려있는 윈도우 만든 빌 게이츠, 또 아이폰 만든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최근에는 중국에서 알리바바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화제를 모은 마윈 같은 인물들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나 창의력으로 사회적 성공, 경제적인 성공까지 거머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도 예전부터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학습법이라든지 창의력을 키워주는 학습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상상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상상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왜 그렇게 중요하고 왜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하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먼저 상상력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함께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정의, 명사인데요. 뭐라고 쓰여있는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 실제로 없었던 어떤 사물, 지금 현대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힘을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을 창조해내는 것,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상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류의 삶을 늘 한 단계 발전시키는 어떤 핵심적인 발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글자라는 것, 여러분 이 한국에 한자밖에 없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읽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상상하기 시작한 세종대왕의 상상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한글로 만들어냈습니다. 암탉 대신 계란을 품었던 에디슨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거의 인물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의 인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어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상력,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혼돈과 어둠이 가득했던 공허했던 이 세상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상상을 하고 없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실제로는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이나 사물에 대해서 미리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와는 조금은 반대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할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듣거나 또는 쉽게 생각하는 어떤 생각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전도하는 이 사람 앞에 아니면 혹은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정말 잘 믿을 텐데 누구나 믿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만 살펴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두 눈으로 봤고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름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항상 구름이 있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왔을 때 그게 불 형상을 띠고 있잖아요. 구름하고 불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매일 그들의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자 악함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다. 보이는 것만 믿을 것이다.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 가장 분명한 현실.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있는 거니까 그건 분명한 현실이지. 그건 분명한 것이 가장 정확한 거지, 가장 확실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는 대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 진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면 이 격자 무늬의 가운데에 원래 지금 흰 점들이 막 찍혀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중간중간에 자꾸만 검은 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요. 지금 흰 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간의 눈의 착시 현상 때문에 거기에 자꾸 검은색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무얼로 보이시나요? 네, 이 소용돌이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바깥에서 가장 두 번째로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선 말고 바로 그 안에 있는 선을 한번 손으로 쭉 이어보십시오. 그럼 이게 소용돌이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잘 이어보시면 이거는 원입니다. 원. 네, 소용돌이가 아니라 하나의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면 이게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원들입니다. 네, 안 믿으시면 나중에 유튜브 영상을 보셔서 정지시켜 놓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가운데 주황색 원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뭐가 더 커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에 있는 그 원이 더 커 보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두 개의 원은 똑같은 크기의 원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원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 눈이 인식하기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선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삐뚤빼뚤한 선으로 보입니다. 대각선 사선들이요. 그런데 실제로 각 사선들은 다 평행한 선입니다. 평행한 선에 이상한 선들을 그었더니 삐뚤빼뚤해 보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것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가운데 네 줄의 파란 색깔 띠가 있습니다. 이 띠들을 누가 봐도 이렇게 왼쪽에서 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든지 오른쪽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네 선은 다 평행하는 선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인간의 착시 현상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 영상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이 맨 밑에 끝에 여기 줄이 다 똑같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다는 거는 그 줄이 일직선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삐뚤어진 게 아니라 그거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나옵니다. 네. 여기에 여러 도형들이 숨어 있는데요. 어떤 도형이 숨어 있을까요? 삼각형. 네, 또 뭐가 숨어 있죠? 원이 숨어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이게 삼각형 2개랑 원 3개가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원래 삼각형의 정의를 내릴 때 삼각형은 3변이 있고 3각이 있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3변을 지닌 삼각형이 어디 있죠? 네, 없습니다, 여러분. 세모 모양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변이 3개가 있는 삼각형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상한 이 산 모양 3개랑 이렇게 그 옛날 게임 같은 데 나오는 이 먹는 입 모양 3개가 들어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쉽게 삼각형 2개랑 원 3개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게 뭐죠? 13입니다. 13입니다. 제가 이거 직접 컴퓨터로 그린 거라 가지고 약간 글씨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가 뭐가 되죠? B가 됩니다. 똑같은 모양인데 주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13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B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바로 다음 PPT에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로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은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여러분 PPT를 잘 보시면 뭔가 이상하신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네, 글씨가 다 멋대로 배열이 돼 있죠. 캠브리지가 아니라 캠리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구 결과가 아니고 연결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많죠? 배열되어가 아니라 배되어로, 중요하다가 아니라 중하다요, 엉망진창이 아니라 엉진망창,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은 읽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제가 밤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네, 꾹 참겠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 그림들 또 이 글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그것이 실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지각, 생각을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실제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프레임을 가지고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듯이 보는 것이 모두 정확한 것도 아닌데요. 심지어 요즘에는 보이는 것마저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 설교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겠지만 유튜브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러분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을 해서 없었던 걸 진짜처럼 만드는 건데요. 제가 무엇인지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리를 좀 키워주십시오.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럼 잠시만요. 제가 소리를 틀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테스트를 다 했는데 목사님 뒤에 소리 좀 혹시 네, 그냥 보시죠. 네, 자막이 다 있으니까요. 지금 오바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바마가 말하는 게 진짜 오바마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옆에 있는 흑인 영화 감독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합성해서 오바마가 말한 것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오바마가 말하는 것처럼 만든 이 기술이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최신 기술도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마가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오바마가 말한 것처럼 합성해서 말하곤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내보내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범죄로도 악용이 되고 연예인들 사진을 이렇게 음란 영상물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트럼프를 욕하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유튜브에 많이 등장을 하면서 가짜 뉴스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조차도 우리가 이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진짜 이 사람이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원래 우리가 눈에 보는 것도 우리의 착시나 착각에 의해서 또 우리의 갖고 있는 기존 편견에 의해서 잘못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보이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속여낼 수 있는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이 진짜야,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겠어, 그것만 현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게 아니라 진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5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 5명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절이 이 히브리서 성경 구절 앞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아벨을 봅시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했지만 가인과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온전한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벨은 가인의 미움을 받아서 죽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의인이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다 900 몇 살 장수한 반면에 에녹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 에녹만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그것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었던 그 시대에, 죄로 가득 찬 시대에 유일하게 에녹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죄로 인한 가장 큰 저주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곳에, 이 땅에 비가 와서 온 땅이 잠겨서 온 열방과 온 생물들이 죽을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기, 방주 안 만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오히려 방주 만들어서 조롱을 받았던 그런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자신을 구원하였고 결국에는 인류의 또 다른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땅인지 이름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착한 그 땅이 훗날 약속의 땅이 되어서 정착하게 될 그 땅인지도 모른 채 손님처럼 가나안 땅을 방랑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아 잉태하지 못하게 된 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의심도 하였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낳고 그를 통해 복의 근원으로서의 약속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5명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합니다.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이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이는 현실을 이겨나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5명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뒤에 나온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삶에 이루고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1절,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와닿지 않는 구절이라고 할까요?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가지고 왔습니다. 발음은 잘 들으실 필요가 없고요.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ith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죠. 믿음이 무엇냐 2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and를 두고 위에 거랑 밑에 거, 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모르셔도 돼요. 위에 보면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hope for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what we hope for는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이 being sure, 확실하게 존재한다 라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허상이나 이상,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온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what we do not see of certain 이렇게 돼 있죠. 보이지 않는 것, we do not see,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certain, 확실히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흔히들 이 구절을 설명할 때 공기를 예로 듭니다.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두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공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공기가 움직이는 깃발이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데 확실히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근거로 삼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었던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믿고 고백하는 바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게 진짜로 존재했던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1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보이는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뭔가 좋은 것을 얻고 상을 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진짜 상,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유할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영원히 소유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던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구원 역사의 일부분으로 성경에 남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존재하고 믿었던, 바라는 것이 그저 허상이 아니라 실제다, 이거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바로 그것은 하늘의 고향, 본향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믿음 역시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라던 고향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 모두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스스로를 누군가의 소유로 제한해버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기꺼이 그들의 소유로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믿음,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살펴봤던 상상력의 정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의 정의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소망하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자 바로 상상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삶,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제공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심을 믿고 또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또한 우리 삶에 그분께서 상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상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좋은 선물들 중에 일부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세상에서는 이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 세상에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면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선진들에게 그들의 소유가 됨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게 엄청 큰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마찬가지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누군가에게는 야, 내가 너네를 도무지 모르겠다. 썩 물러가라.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당연히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저 5명과 같은 믿음의 삶, 상상력의 삶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상상하는 바라는 것의 실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제가 믿음에 당연해 보이는 것,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게 당연합니다. 사자는 소처럼 짚을 먹으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일인데.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 이리를 비난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흙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 곤충들을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어긋난다면 그 일은 하나님 나라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그 기쁨을 선취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그렇지 못한 대학교를 나온 사람에게 우월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문과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이제 순위별로 쫙 줄 세운 것입니다. 출신 대학부터 쭉 줄 세우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요. 같은 대학교 안에서도 입학할 때 수능 점수에 따라서 그 과가 커트라인에 따라서 쭉 줄을 세웁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이런 그 푼이 걸리기도 합니다. 3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1시간 더 공부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여러분, 웃음이 나지만 결국엔 그게 쓴웃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공부와 그런 것들, 사람을 직업과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외모, 자동차, 차고 있는 시계, 옷, 집 크기, 집 브랜드, 사는 동네, 심지어는 배우자의 집안, 배우자의 외모, 배우자의 직업.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요, 자기 자신, 나 자신 그 자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얻어낸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늘어놓고 나도 그 사람을 그걸로만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시계를 찬 사람이 안 좋은 시계를 찬 사람 보면서 아유,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세상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외제차를 탄 사람은 마음대로 운전하고 국산차를 탄 사람은 혹여나 긁으면 안 되니까 외제차 옆은 피하죠. 저도 주차할 때 외제차 옆을 피합니다. 네, 외제차 긁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이 옷 잘 못 입는 사람 보고 피식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외모가 근사하고 예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래도 됩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주관자이시고 진짜로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직업이 무엇이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외모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다가 이상한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옛날에 선영아 사랑해라는 광고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걸 최근에 다시 몇 년 전이죠? 바꿨습니다. 두 개를 제가 봤는데요. 선영아 화장을 안 해도 사랑해. 선영아 다이어트 안 해도 사랑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기는 자기의 사랑을 이제 드러내고 싶었던 이야기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선영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화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화장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래도 화장 안 해도 사랑한다. 다이어트를 해야 좋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더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안 해도 나는 널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좋지만 그래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죄인이어서도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의 증언자로 세우셨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 외에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 꾀를 내서 성취하는 것들 누가 봐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절차로 정의롭지 않은 행동으로 이득을 얻고 그것이 쓱 묻혀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 그런 상황들, 나에게 잘해주지 않고 심지어 나쁘게 하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누가 한 명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려면 진짜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래야만 오히려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게 너한테 더 좋은 거야 얘기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 하다가도 자꾸만 세상의 그런 말들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딴 거 큰 거 하나님 나라 막 선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만 성취하고 이러한 것들만 우리 삶에서 이루기 시작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나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고가를요 앞으로 딱 쓰고 작은 구멍만으로 보면서 공을 받거나 바닥에 떨어진 호텔 조식권을 찾거나 뭐 제기를 찾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노란 의자에 앉는 게임들을 합니다. 이게 그냥 눈을 떴을 때는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삐 하면 의자에 앉으면 되는데 고가를 쓰고 있으니까 이 의자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껴안고 실제로 동영상을 보면 엄청 재미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요 아주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거꾸로 된 깔때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틀 안에서만 보려고 하면 절대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깔때기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곡갈, 세상이 이게 현실이야, 이건 거스를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 곡갈이 곡갈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외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지금은 곡갈로 가려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외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이 고가를 벗어버리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 아니다. 내가 보이는 이 구멍이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이 깔때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케 된 두 눈으로 진짜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그 실제를 맛보게 된다면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고 그 상상력의 원동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상상하십시오. 남들처럼 경쟁하고 남들처럼 빼앗고 남들처럼 짓밟고 남들처럼 싸우는 것을 불가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쳐서 아무런 출구도 안 보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그 실제,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존입니다. 허상이 아닙니다. 진짜로 있고 우리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것을 거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거부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굴 물지 않는 그것이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꼼수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머리를 마음껏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기쁨,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죽고 부활해서 그때 당시는 보이지 않는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과 자기 자신이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저주받는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는 분이 모든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믿음으로 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기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보이는 세상의 것에 눈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유효한 그것들을 붙들고 상상하며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저 멀리 타국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붙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